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함께 있습니다. 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의 명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준비하여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자신의 친지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무리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각 사람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엇인가? 앞에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36절에서 43절 사이를 보시면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이 결국은 복음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먼저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만유의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화평의 소식이다,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원수지간이 되었던,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병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사역들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것은 그들도 이미 들어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이 땅에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악랄한 죄인이 받는 처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직접 목격했고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에게 명을 받아
위임을 받아 지금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식, 이 소식을 전한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먼저는 이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한 이 말을 그들로 하여금 그대로 받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무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전하는 이 말씀을 믿게 하심이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1장 4절 5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구약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나 왕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리시는 것을 500여 명의 형제가 지켜봅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명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을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하시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성령께서 또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8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은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이 고넬료의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고넬료가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고넬료의 가족들도 이방인입니다. 고넬료의 친구들도 아마 로마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44절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정말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정말 예루살렘의 복음이 편만하게 하시고 온 유대 땅에 복음이 퍼져가게 하시고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 예소망교회 성도들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양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어떤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한 출발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마다 예배드려야 되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말씀 듣는 것도 피곤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더 힘들고 전도하는 것은 더 힘들고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아마 하나부터 열까지 힘든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서 이거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성도들 만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고요. 전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도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표적이 따르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의 증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들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죠. 이는 어떻게 그 증거를 찾았느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이미라.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방언을 말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이 성령 충만의 성령의 임재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언은 오늘 우리의 방언과는 좀 달라요. 방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 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당시 로마제국 안에는 공용어로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헬라어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헬라어를 배우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 곳에서 온 15개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기 태어난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로 헬라어도 모르고 다른 나라 언어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말을 했는데 각각 자기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임재는요, 강림 사건은요, 이 언어의 장벽을 허문 사건입니다. 언어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 이 복음을 듣게 한 그러한 사건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런 표적 기사가 바로 이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이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방언은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흔히 천국 언어다라고 부르는 이 방언은 방언을 하면서도 그 뜻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무슨 말씀으로 기도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이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영으로 기도한다죠.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내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기도 하지만 또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이미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에서 방언 때문에 파가 나누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방언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최고로 좋은 최고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방언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가장 듣기 싫은 소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대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얘기하면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설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풀어주는 것인데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반면
예언하는 자는, 설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 말은 당시 예배를 드릴 때 방언을 하게 되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 방언한 것을 통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역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방언은 초대교회, 특별히 언어의 장벽을 가진 시대에 이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였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언어의 문제가 해결된 시대입니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대고 언어를 우리가 익혀서 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늘날에는 이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입술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우리의 말이에요, 말. 지금까지는 원망과 불평과 좋지 않은 말을 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감사와 찬양과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입술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놓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감사의 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성령 충만은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는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힘, 에너지,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의 원천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능력을 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능력 있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능력 있게 살고 승리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시설이 잘 갖춰지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도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힘없는 교회,
의미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받아 권능받아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예수망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망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아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증인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놀라운 사실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의 제자들이 더하여지고 또 한 번은 한꺼번에 5,000명의 제자들이 더해지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려면 참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면 담대한 증인되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꼭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성령의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도 연약하고 삶도 참 부끄러워서 저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주사 내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으로 전해져서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소망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를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 받으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권능을 받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되기 위함이요. 세 번째는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만 그런가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22절 이하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을 쫓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가운데 옛사람과 새로 변화된 사람이 싸우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지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향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다. 우리가 참 많이 변명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렇게 탄식만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탄식이 끝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이런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로마서 8장으로 들어서니까 완전히 바울 사도의 고백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출발점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그 연약함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할 법이 없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 때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되고 복음 전하는 증인 되어야 되고 또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필수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4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이 말씀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시간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 나타나요.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믿고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열심히 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더라고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숨겨둔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사도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한 영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빈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으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우리의 소망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 맡기신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